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4페이지 상반부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더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때 당시 많은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나는 예수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라고 내색은 무뎌, 발표는 무뎌. 속으로만 믿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네 예수쟁이다라고 하면은 자기 그 관리니까 직장에 지금 관계 위험 소지가 많죠. 직장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은휘했다. 지난번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은휘한다는 말은 꺼린다는 말하고 감춘다. 은이라는 말은 감춘다는 뜻이고 은밀하게 한다, 뭐 이렇게 숨긴다 그런 뜻이고, 휘라는 건 꺼리낀다, 꺼린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안에도 이미. 그런데 아무라고 표현을 하고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만 봐도 이 집도 사실은 믿지만 배단이 문둥이 시몬네 집에 모인 사람들처럼 광포하고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찍혔는데 뭐가 이거 이판사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냥 그 성안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말하자면 두 다리를 걸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 편, 영적으로는 예수님 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다. 즉 요셉의 종들 중에 청지기 종이라는 사람은 실제는 애굽 편이죠. 애굽왕 바로 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집에 종들을 거느리는 청지기니까 너 생각이 딴 데가 있네? 안 되겠다. 야, 청지기 사면 오늘부터 딱 그만둬. 이러면 종이니까 목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요셉에게 충성은 더 해야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또 나는 바로의 신하지 당신의 신하는 아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아내를 가지고 있어도 두 마음을 품은 남편이면 뭔가 감이 오기는 오는데 꼭 집어낼 수는 없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왜 애매모호한. 그런데 항상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더 충성하는 것처럼 좀 내색을 하려고 그래. 두 마음을 품은 아내가 만약 있다면 그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그러면은 남편한테 너무 잘해. 뭔가를 편하게 해갖고 그러면 남편이 의심이 들죠. 그런데 의심을 안 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지 그건. 왜냐하면 종교성이라는 건 이렇게 위장이라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용한 말씀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던 나사로와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로 대표되는 절대 헌신자들, 즉 나시린의 율법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는 표현이다. 은휘한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믿는 이들끼리만 모일 때는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그런데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나와 그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두 제자를 보냈다라고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아주 이름이 나와 있죠.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다락방을 가진 이 봉사자의 집은 성 안에 있었어요. 성 밖과는 대비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내시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위해서 베다니 마을 맞은편 벳박에 살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 주인에게 보낸 사람도 이렇게 좀 비밀에 베일에 감춰있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인가 자기 나귀 딱 주님이 타고 가시려고 한다고 맡겨놓은 나귀 맡겨놓은 것처럼 나귀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 아 그러냐고 가져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사전에 다 예약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실 나귀의 그 소유자가 사실은 주님이었죠. 주님이 타신다 하면 주인이 왔으니까 자기는 그걸 임시로 맡은 청직이었을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집도 이게 요셉의 집, 주님의 집이지 아무의 집은 아니죠. 그 집을 임시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암시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성 안에 있는 집도 주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집도 시몬의 집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위한 집이잖아요. 그게. 이것은 여전히 또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성 밖에 있는 교회도 있다. 이제 이것이 영적 해석이 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다. 성벽에 둘러있는 성 안에 거하는 경우도 있고 성벽이 없고 불담으로 둘러져 있는 성 안에 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이 성내라는 것이 꽤 중요해요. 그리하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도 여기서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죠. 그러면 그 아무집의 하녀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물 깃는 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저기 기드론 시내에 가서 이제 물을 떠와. 물을 떠서 이제 이고 오는데 시간이 딱 맞아야 되잖아. 지금 제자들이 같은 시간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기독교식으로 해서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말도 맞지요. 또 그걸 아니라고 누가 말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을 깃는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물 깃는 게 성령 얘기잖아요. 그게. 예. 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지지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집이지 아무의 집은 아니죠. 예수님의 객실이죠. 그게 예수님 집 객실이죠. 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건 이미 예수님과 이 아무의 사이에 이미 이게 약조가 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자, 주님은 이미 이 유월절을 위해서 성 안에 아무와 이걸 다 약조해놨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성밖 그 베다니 맞은편 마을 벳바게의 두 제자들과도 이미 이번 6월절에 올라가면 영광을 처음에는 영광을 받지만 나중에는 배척을 받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맡았던 청지기들과도 약조가 돼 있었던 내용인 것이지, 알고 보면.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보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약조가 돼 있는 사람들이요. 야, 누가복음 22장 7절로 15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두 제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기 우리라는 건 12지휘자와 주님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주인은 사실은 예수님인데 이 그 집 주인이라는 건 청지기인 것이죠. 사실은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의 약조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영적 해석을 하면 언약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상태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월절은 매년 돌아왔었죠.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이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사실은 너희에게 나의 정체를 내가 다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답답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실은 다 드러내는 말씀을 다 했지만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었고 뒤에서 또 쭈그렸었고 뭐 서로가 뭐 누가 우편 왔느냐 좌편 왔느냐 해가지고 싸움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대속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꼭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다가 또 딴 때는 또 계시가 있는 말도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어느 때 뭐 맑은 영신으로 뭐 그랬다가 헷가다 가버리면은 누가 우편에 왔느냐 가지고 싸웠다가 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것을 다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영생을 너에게 주어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되고 너희는 그것을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다 노골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하시지. 그럼 이 자리까지 따라올 것 같아요?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너희 나처럼 이렇게 고난받고
전도인으로 세움받으면 고난과 함께 전도인으로 수고를 해야 되고 결국은 너희는 나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돼. 그러면은 제자들이 에이 나 고기잖니 그냥 이대로 살다 죽고래요 그러지 따라오지를 않죠. 그러나 예수님도 입장이 참 미리 다 얘기해버리자니 그렇고 않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이거 서로가 지금 답답한 일이에요. 이번 6월절은 율법 절기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변혁하는 특별한 6월절이다. 주님께서 지자들과 한 상에 착석시키는 순서나 배식 순서에도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당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 그 음식 먹는 자리는 특별한 자리였죠. 그런데 나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앉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네. 형제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우리 나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혀. 불과 얼마 차이 아닌 나이로도 태어났었죠. 왜냐면 종도 낳고 본 부인도 낳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런 게 말이야. 알아보기 얼굴만 봐갖고는 알 수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 불과 얼마 차이 아닌 우리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순서를 잘 알고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번 6월절에는 장효의 차서가 정해지는 특별한 절기지요.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수행해야 할 종들에게 인을 치는 자리다 말이야. 표를 맡기는 자리다 말이야. 사도의 증거, 사도의 표시를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맡기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생기죠. 언제 생겨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또 치죠. 그들이 나가서 천년 동안 또 사역해야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시겠죠? 이것은 만찬식허라는, 무슨 성만찬식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맨 먼저 일을 하신 그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을 종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특별한 자리다 그 말이야. 주님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떠나시면서 충성된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씩을 지금 맡기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중요한 말을 성만찬식허라는 뜻이다라고 가르쳐 버리니 이걸 뒤집는 사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봐도 나처럼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나는 아직은 하나도 못 봤어. 뭐 아는데도 은희하고 있는지는 또 뭐 알 수 없지. 이제 이걸 발표를 하면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자기 박해당하는 거 싫으니까 뭐 숨기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밝히는 사람은 없었어. 성만찬식이라고 아주 다 거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버리지. 맨 먼저 아버지의 인을 맞아가지고 보냄받은 첫 번째 사도가 예수님이었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아니라 맨 먼저 보냄받은 사도가 예수님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이 인을 쳐서 세상에 보내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그 자리에는 특별한 것이 뭐냐? 여자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알만 낳지 씨는 없죠.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한 번 알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경수가 건강할 때 그때만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만 알을 한 번씩 낳지. 알은 낳는데 씨가 없어. 알 낳는 사람은 알 낳는 일을 해야지 없는 씨를 내보낼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묘목사님들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이치를 행하게 해보라 이런 말이야. 이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자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며 주를 믿지만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은휘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번 6월절 먹을 것임을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기별하도록 보내신 것을 보면 그 두 제자도 그 사람을 익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낯선 사람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석할 때는 언약 말씀을 미리 받아서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던 사람의 집이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 그 다음에 킹제임스 역을 반영한 세번역 안에는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게 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정해진 사람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본문에서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톤 데이나 이거는 관사가 있는 그 사람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가 붙었다는 건 말은 이 사람은 특별히 주님께 이때 쓰임 받기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번 6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하는 6월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통상적으로 하는 6월절 음식이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고기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쓴나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쓴나물이라는 건 이미 그 말려둔 쑥까지 이렇게 자랄 때 수거를 해다가 잘 말려가지고서 했던 것을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제 그 기름에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튀겨내는 거죠, 말하자면. 쓴나물, 그 다음에 무교병도 조그만 떡 조가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떡 덩어리가 아니고 크지요. 이것을 12덩어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식사의 몫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한 덩어리 큰 걸 씌워가지고서 쪼가리를 12쪼가리를 낼 수 있도록 오늘날 피자 팔면 이렇게 그거 가지고 보내죠. 먹을 만큼 나눠 먹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는 걸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이미 다 약조가 돼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람이라는 이 관사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 사람은 혹시 공회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이었었죠. 이게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집이면서 청지기인 사람을 말을 해야 되니까 주님과 지지자들을 영접을 해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이거는 여기에서 이 마리아 자매의 여자의 봉사가 뒤에 있었지만 이 마리아 자매는 이 자리에 착석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자매님들도 따라갔으니까 마리아 자매님하고 안채에 들어가서 있었겠죠. 여긴 다락방이니까 길거리에 따라다니던 여자든 길거리에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지만 이 자리에는 다락방에는 참석하지 않고 마리아 자매가 기거하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담소도 하고 뭐 그랬을 것이다. 이건 짐작을 가늠은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이나 12장에 보면 분명히 이 집은 마리아 자매의 집이었죠. 마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 자매의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기를 아침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안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제자들과 특별한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나면 그냥 2번 잡수신 거예요. 율법적인 유월절 음식을 먼저 먹고 그걸 배식을 다 해가지고 양고기 먹고 이렇게 쓴나물 먹고 무교국 먹고는 그걸 먼저 한 거예요.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 몫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던 떡과 잔을 축사해서 별도로 제자들에게 2번째 준 거죠. 그 2번째 떡을 받자마자 가룟 유다는 나갔다. 그 말은 앞으로 주님이 떠난 다음에 남은 종들이 사도직을 수행해야 되는 이 사명을 스스로 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이걸 얘기를 했죠. 가룟 유다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수 12 중에 들어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곳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 직무를 그는 버렸으니까 그 대신에 한 사람 이 수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2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죠. 그 마띠아는 우리 윤자매님도 될 수 있죠. 박자매님도 마띠아가 될 수 있는,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요 목사도 되네 또. 여기에 와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난 이걸 말을 한 거예요. 문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씨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을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면은 즉시 알아듣는다라는 건 이미 약조가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의 언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메시아께서 자기 내 때가 이르렀다고 전해라, 그거 중심이었죠. 그러면 이번 6월절은 주님이 사도로서의 일을 마치고 왕위를 받으러 떠나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안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야, 6월절을 본래 늘 통상적으로 먹던 6월절을 일단 먹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6월절 2번째 또 먹는 것은 새 언약에 따르는 6월절이 새로 시작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식사를 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녁을 먹었는데 형제들에게 따로 배식해준 음식 다 먹었죠. 먹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 특식을 또 형제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막둥이 동생한테는 5쪼가리를 줘버린 거예요. 12쪼가리 중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대로의 2번째 요셉이 준 특식이 문자대로 먹는 음식이었다면 막둥이 보고 너 뱉어주고 그 말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5배는 못 먹는 거요. 그건 저주지, 이건 축복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내 객실이 어디냐. 예수님 자꾸 그 집 주인이 나고 그 음식 주인도 나고 전부 주님이 주인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한 아무는 다 훤히 아는 사람이다. 말하면 구약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예언에 대해서 언약, 약속이 있었는데 이 때가 왔다는 뜻이구나라고 알아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약속이 이미 약조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을 마감하는 그해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은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후의 유월절로서 율법 절기의 종결과, 근데 첫 번째 율법대로의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그건 이제 이것으로 유월절 절기는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루 전에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절기의 시작은 특식을 나눠준 것으로서 예표가 된 거죠. 교회 시대의 시작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인침을 받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해놓은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 일은 또 있죠. 신약의 언약, 이 지금 나도한 형제가 지금 신약을 종결하는 즈음에 와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오는 세상에서 입맞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임한 그 영의 계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전부 예수님이 주인이지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한 아무는 사실은 예수님의 총직이지 그가 주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주님의 총직이가 되려면 그 약속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구나라고 믿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구속사 예언들을 단번에 이루실 때를 내 때라는 말은 의미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십니까? 그때서 깨닫고 지금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한 아무의 집에 가서 이 말을 전해줬죠.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은 이게 뭔 뜻인지 알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26장 19절로 갑니다.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랬는데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는 그 장소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객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객실이라는 말은 임시 지나가는 자가 임시로 거하는 처소다는 말이죠. 나의 영생할 처소라고 했으면 말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죠. 이제 객실과는 다르잖아요. 객실은 나그네들이 하룻밤이나 그냥 며칠 밤 임시 묵는 거고, 진짜 집은 지금 하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객실이지 이것은 영원한 영생의 효소는 아니죠.
거룩한 성 새로 살림이야 되는 것이지, 영생을 쪄서는.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게 하는 떡과 영생하게 하는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모세가 준 광야의 만나와 내가 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만나 두 가지를 대비하신 그 말씀이 곧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저녁에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특식, 별식으로 상징해 놓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도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런데 많은 지지자들이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랴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아직도 지지자들이 지금 이 떡을 떼주고 이 잔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영생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장사미천으로 지금 위임받고 있구나. 이 주인이 지금 왕위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시게 생겼네. 나 같으면 알아들어. 그런데 지지자들이 아직 멀뚱 주님만 받아 먹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내일 날만 새라 이거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우편에 앉는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직도 답답하시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뭐 대화를 나누면. 그렇다고 이 인사야 좀 제발 좀 눈치껏 깨달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없는 일이잖아. 이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까지의 모든 사정들과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낱낱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삶의 체험 중에서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하시더니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하시더니 이게 이런 뜻이었네를 알려면 본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해보면서 당해봐야 알죠. 본인이 당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효력이, 능력이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라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미리 들어둔 거, 가르침 받은 것이 없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 해가면서 명함에다가 무슨 대학교 무슨 총장이니 뭐 선교회 회장이니 뭐 이런 걸 잔뜩 해요. 예수님보다도 직분이 더 많아. 막 그냥 높기도 더 높은 자리가 얼마. 아주 그 사람들은 다 세계적으로 놀고 보면 전부. 맞아. 전부 인터내셔널 뭐라고 아주. 정말 참 국제적으로만 놀아 아주 전부.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애찬을 먹고 나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집회 실행을 지시하려는 이 6월절에서 주님이 지지자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이 밤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 참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 그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그냥 다 쏟아놔야 되니.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을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사람들을 얻어서 가르쳐가지고 교회로 세워서 교회 모임에서 내가 어떻게 대속물로 주은 것을 전파해서 전도를 해라라는 말이지 성만 찬식해라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야.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나와 있죠. 바울 사도는 그때서 깨달은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때 당시 지지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떡 축복해서 주니까 떡 묻어 먹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해가지고 너희끼리 나눠 마시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돌려가면서 마시고 그런 것 뿐이에요. 지지자들은 그때 당시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요셉이 아직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계속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성만찬식하는 사람들이죠. 그 성만찬식하는 사람들은 요셉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 지금. 주니까 안 먹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나서 진짜 확인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으면은 성만찬식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건 하라고 해도 안 해.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26장 20절로 25절 다음 달러로 들어갑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여기 먹을 때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특식을 먹는 게 아니라 유월절 옛 율법에 따라 먹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에다가 쓴나물에다가 무교병 각자의 몫을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1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재인용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더 드러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시편 41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지를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전부 구약성경에 다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야 구약성경을 일단 다 꿰고 있어야 이것은 이런 의도로 하시는 말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1절 읽습니다. 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랬는데 구약성경 시편 41편에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주님의 떡을 받아 먹는데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반역했다 그 말이잖아요. 발꿈치를 든다는 건 자기가 더 자기 키를 억지로 더 크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했다 그 말이잖아. 예수님 자리를 지가 차지하고자 했다. 발꿈치를 들으려면 자기 키가 좀 큰 것처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발꿈치 들으면 되죠. 들어야지 조금 커지지 그만큼. 그것은 억지로 키를 좀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상징한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해석을 한다면, 시편 기자의 해석을 한다면 발꿈치 드는 거죠. 키를 조금 억지로 더 크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자 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비기고자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근원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사탄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일이라 하도다,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맨 상석에 내가 앉고 싶다라는 생각이, 즉 예수님이 상석에 앉는 주인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지금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이 사람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동서남북 사방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 사람만 밀어내면 내가 거기 앉으면 난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아. 누구나 다 이건 세상 정치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질서가 엄미하기 때문에 장유의 차서 맨 맏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맏형으로 서고 싶다 해가지고서 맏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사실인 건데 이해되셨죠? 이런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속에 나 저 자리 내가 차지할 거야 꼭 그래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뭘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